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주일 예배 1주년입니다. 그죠? 얼핏 들으면 다윗 공동체가 1년밖에 안 됐나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주일 예배 1주년. 지난 1년 동안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나가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간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굉장히 신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신나냐면 원숭이 소리가 들리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던데 원숭이 소리 호로로로 있잖아요. 그거 누가 손 들어보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혹시 김은양 목사님이신가? 아니죠? 맞아요? 어디 계세요, 김은양 목사님? 에? 어디? 뒤에 계시구나. 혹시 원숭이띠? 맞아요? 맞대 또. 네, 하여튼 우리 서경원 전사님과 또 예배팀이 정말 1년 동안 잘 세워져서 정말 이 분위기가 그전에도 좋았지만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다윗 공동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1주년 영상 보니까 이 자체 예배가 생겨서 너무나 좋다라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다윗 공동체 예배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본 예배에 불만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닙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다윗 공동체의 세대와 또한 여러 가지 일상과 고민들, 아픔들을 공유하고 그 문제들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주년, 우리 주일 예배 1주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한 줄짜리 인생에서 세 겹줄의 인생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으로도 출간이 됐는데 193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 268명을 선발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연구의 이름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인데 이 연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이 넘게 지금도 그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기 참가자 중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도 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뭘 추적하냐면요, 참여자들의 건강, 직업, 재정, 가정 생활을 추적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어떤 분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 대학교 2학년 때는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20년, 40년 지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연구진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는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라는 박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50세 때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80세에 가장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것이 IQ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다는 거예요. 관계, relationship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이게 이 연구의 핵심이고 또한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냐면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 그 영향력은 외로움이 주는 영향력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에 맞먹는다. 이게 이제 연구의 결과예요. 특별히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연구는 결혼한 사람만이 행복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 meaningful relationship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우정, 그리고 든든한 가족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 이것이 건강한 삶의 핵심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풍성한 우정과 공동체를 가진 싱글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다윗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하나는 금방 끊어지지만 줄이 엮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80년, 90년 이상 이 과학이 조사, 사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3000년 전에 전도서의 지혜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윗 공동체가 10여 년 전에 이미 형성이 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자체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줄로 비교하자면 우린 10년간 지난 10년간 줄 하나로 또한 두 번째 줄을 엮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면서 세 번째 줄이 더해지는 거죠. 이 세 번째 줄이 뭘까? 자,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이 4장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 공동체니까 다윗의 인생을 전도서 4장으로 풀어보니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을 좀 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전도서 4장에서 본문에서 이 저자가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넘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즉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 옆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진지하게 정말 내가 인생의 위기와 질병과 재정적인 위기와 정서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내 곁에서 있어줄 누군가가 과연 있느냐. 두 번째, 추운 밤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추울 때에 체온을 나누면 따뜻해지는데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세 번째, 공격당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덤벼들고 나를 해하려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에 함께 당해낼 수 있는 사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넘어질 때 잡아주고 추울 때 같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공격을 당할 때 함께 방어해주고 변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전도자가 말하는 공동체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화려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삶의 기본적인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9절, 10절, 12절까지는 이 둘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근데 이 12절 가면서 셋으로 넘어가죠. 자, 12절을 다시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겹줄이 무엇일까? 자, 그것이 이제 힌트를 제가 드리면 바로 주님이시죠. 자, 본문은 그 주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 쉽게 끊어지지 않은 그 줄이 바로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하면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의 영웅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했던 첫 장면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당시 혼자 있었어요. 어디에? 들판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혼자 있는 거야 일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들 아닙니까? 다윗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외로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도시락을 전달하러 형들에게 갔어요. 골리앗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음식 갖다 줘, 참 고맙다, 이 먼 거리까지 왔어, 참 고생했다, 역시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내는 거예요. 형도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죠. 형은 맨날 나한테 혼을 내죠. 난 정말 도와주러 온 건데 그 고마운 마음 인정해 주지 못할 망정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어떤 형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결혼하면 좋았나? 여러분, 미갈이랑 결혼했습니다.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약속대로 이제 그 딸을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신나가지고 춤추다가, 우리가 오늘 아까 막 춤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춤을 추는데 미갈이 속으로 경멸하지 않습니까? 왕이 말이야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창피하다고. 아내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다윗. 아버지, 형, 아내. 다윗이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구나, 고독했던 사람이구나, 영웅이기 전에 깊이 외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그 10절 말씀, 우리가 전도서 읽었던 것을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다윗은 이 모든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 한 줄짜리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두 겹줄로, 그리고 세 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렇다고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죄를 짓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를 2번이나 나가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언제였느냐?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바로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입니다. 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쳤을 때에,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자, 왕으로 부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은 있었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 중간에 인비트윈이라는 표현 쓰죠. 인비트윈.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되지 않은 그 already와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 때가 바로 아둘람 굴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4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아마 사울의 체제 아래 아마 쫓김을 당했을 거예요. 너 다윗과 한패했지, 너 다윗 좋아했지, 너 다윗 따라갔지,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쫓겨났습니다. 재산이 뺏겼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만이 아니라 이 찾아온 사람들도 다 어떤 인생? 한 줄짜리 인생. 붙잡아 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사울 체제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
기존의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체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다윗은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구조 안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치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울의 왕국에는 자리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그릇과 그 나라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이 400여 명이 나중에 군대 장관도 하죠.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세우는 데에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모여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둘람 공동체였고 바로 이것이 다윗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각자의 다른 환경이지만 그리고 한 줄 인생인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해 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부부 중심, 자녀 중심, 가정 중심. 때로 나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어떤 나이대에 난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두 줄의 강력한 공동체로 이제 엮이기 시작하고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엮였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 가장 영적인 공동체가 탄생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또한 다윗 공동체 지난 10년 또한 지난 주일 예배 1년의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둘람에서 시작된 이 엮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더 견고해집니다. 더 튼튼하게 서로를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하에서 다루지 않은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다윗이 겪었던 일인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또 시간 관계상 다루질 못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을 보는데 가질 못해요. 거기 블레셋이 있었고 다른 또 사울이 쫓아오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내가 고향에서 양을 칠 때 맞았던 그 물을 내가 참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견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여러분, 이것은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 물을 좀 퍼다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독백이에요. 고향이 그립다. 나 그 물 마시고 싶다. 그 물을 누가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혼자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뭔가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의 옆에 있었던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6절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야, 거기를 돌파했어요. 적진을 돌파해서 목숨 걸고 돌파해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 돌파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졌다 그 동일한 단어거든요. 다윗이 그냥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다윗의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부탁하는 건 아닌데 근데 나에게 어떤 갈망이 있어요. 나의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냥 옆에만 들어줘도 지금 굉장히 외롭구나. 아니 지금 굉장히 재정이 부족하구나. 지금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음식을 갖다 주고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그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지금 있으십니까?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 물을 받았을 때 장하다. 역시 나의 용사들이여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시오.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헌신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십시오. 제가 섬기는 이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빼앗는 자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그것이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든 재정을 섬기는 것이든 무엇을 섬기는 것이든 그 사랑이 온전히 주님께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세 겹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고독을 느끼며 그 혼자 외롭게 느꼈을 때 혼자 한 줄이 하나 있다면 용사들의 헌신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예배,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의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함께 아파해 주며 함께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동체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이미 제가 나누긴 했지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성에서 쫓겨났을 때,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제 다윗이 끝났다,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다윗을 따라가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따라오지 마라.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있을 곳에 있으라. 다윗은 진심으로 이때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때야 나와 함께 리스크 감당할 이유가 없어.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걸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까 너의 길을 가렴. 다윗의 배려이죠. 동시에 다윗은요 혼자 있는 것을 평생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 고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나 혼자 담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가만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 왕과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 번째 줄, 그 사이에 제가 있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두 번째 줄이 되어 주겠습니다. 제가 별로 큰 능력은 없을지라도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추정한 바에 의하면 블레셋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블레셋 지역에서 오긴 왔어요. 근데 그 민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다윗과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때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걸 느낍니다. 때로는요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중동에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에녹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소식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지역이 이제 오만이라는 지역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많이 왔어요. 차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물이 많이 와서 물이 잠기면 차가 잘못하면 이제 쓰게 됩니다. 가다가 차가 쓴 거예요. 그냥 당황스럽잖아요. 자기가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연락을 해도 이게 뭐 서비스 센터 오는 것도 아니고 배수실도 없기 때문에 이 재해 수준의 강우량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견인차를 불러도 견인차도 올 수 없는 상황.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 이방인 지역에서.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1시간 넘도록 그러고 있었는데 차에서 창문을 두드리답니다. 누군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이름을 물어보니까 마지드라고 하는 현지인인데요. 그 현지인이 도와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이 와가지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역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구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편지에 쓰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읽는데 이때랑 딱 연결이 된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왔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러 왔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그는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두 번째 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다윗조차 돌아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가장 싫은 깊은 줄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별로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때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줄을 내어줄 이때가 이미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내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갈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혼자 있으면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때를 준비해냈어. 내가 너를 위해 다윗 공동체를 준비해 준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괜찮아 혼자 해결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때 사람들이 배려가 왔을 때에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죽든 살든 함께 있겠다가 이때의 고백이었는데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람 우리 교회 이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또한 기댈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공동체, 세 번째 줄이 남았어요. 자, 세 번째 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줄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끊어져서도 벌써 끊어졌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창, 광야의 배고픔, 시글락의 잿더미, 압살롬의 반란, 바세바 이후의 죄책감과 또 한 번의 광야의 생활을 겪으면서 다윗은 끊어졌어도 벌써 끊어졌어야 될 인생인데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요, 시편 18편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를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는 힘, 또 영어는 strength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요 성경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라는 단어에 씁니다. 그러니까 쥐고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선하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수선하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명령 그걸 보게 되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줄 때 바로 그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내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다시 보수해 주시는 분, 나를 다시 이어 메어 주시는 분, 흩어지려는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기에 지난 저의 인생은 끊어졌어도 벌써 끊어졌어야 될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18편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세 번째 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줄이 되셨기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말이죠. 그리고 시편 18편의 28절엔 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을 켜는 분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어둠 속에서 불을 켜주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싱글로 살아가시는 지금 우리 다윗 공동체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주겠다고, 혹시 외로움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긴 밤을 없애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둠의 불을 켜주시고 계시구나, 내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 순간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이 자리에 온 순간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세 번째 줄이 이미 있음을 신뢰하고 그 줄에 기대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그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돌팔매질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공동체만으로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 번째 줄, 이 하시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 능력, 붙잡고 조이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 이름이 다윗 공동체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잊혀졌고 광야를 헤매었고 또 헤매었고 처참하게 실패했고 무너졌고 깊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남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한 줄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줄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이때를 보내주셨어요. 죽든 살든 함께 해주겠다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주고 계셨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과 1년의 주일예배 1주년을 우리가 오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마련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2년차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어 줍시다. 아까 새 용사가 옆에서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 우리 형제 자매의 그 마음의 소원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때가 됩시다. 누군가가 나 혼자 해볼게 라고 할 때에 아니야, 죽든 살든 함께 할 거야. 그 함께 있어주는 이때, 그 이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앞에 함께 섭시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 줄을 통하여서 이제는 혼자 시작한 한 줄짜리 인생이었을지라도 나갈 때에는,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을 때에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공동체를 말미암아 인생의 어떤 여정을 만나지라 할지라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인생 같은 나였지만 어느덧 제 옆에 함께 울고 기뻐하고 또한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와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우리 주일 예배 자체적으로 드리게 하면서 이 다윗 공동체가 더 그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 혼잣말도 듣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나도 누군가에게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이때와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 바깥에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 여전히 지금 한 줄 인생을 살아간 자가 있다면 주님, 그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말미암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윗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1주년을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며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다윗과 유사함을 고백합니다. 한 줄 인생 끊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때도 참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여, 그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아들란 공동체가 있었고 새 용사가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때와 같은 하나님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들이 또한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겜줄의 인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이 자리에 주의 손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의 주일 예배 1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끝까지 이 착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줄 하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새 용사와 30용사와 또한 이때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죽든 살든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때를 우리에게 붙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을 잇댈 수 있는 이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다윗 공동체가 또한 세상 바깥에 하나님 잇댈 수 없는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 커넥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줄 인생 아니라 두 줄만의 인생도 아니라 세 겹줄의 인생으로 인생의 어떠한 풍파와 고난을 당하여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성현태 목사님, 김은영 목사님, 또 성경은 전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 가운데 주여 영감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매주 매순간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플로잉한 귀한 우리 목자님과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섬기며 베풀며 흘려보내며 그리하여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차게 쓰임받는, 힘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송축회의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실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다윗 공동체 주일예배 1주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매 순간 혼자 되는 인생 한 줄짜리 인생 아니라 두 겹줄 하나님과 함께 세 겹줄의 인생 어떤 인생일지라도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미래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